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을 좀 이렇게 찌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진실함으로 대합시다. 이렇게 인사해. 진실함으로 대합시다. 참 요즘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사람, 교제를 하거나 아니면 뭐 신앙도 그렇고요.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참 진실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진실하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심각하다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과 가정 두 가지 빼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뭐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신앙은, 제가 신앙을 왜 넣냐면, 신앙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는데 또 신앙을 안 넣으면 좀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넣어드렸어요. 근데 사실 신앙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라고 생각하시고 살아가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과 가정을 빼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아마 그 기준이 다 틀릴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사업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나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가정이나 신앙을 제외하고 나서 우리에게 가장 참 중요한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특히나 이민사회에 살면서 친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제가 요즘에 우리 고현우 집사님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절친이었던 우리 김관영 집사님이 멀리 한국으로 그냥 날아가 버리셔가지고 그냥 좀 그래요. 여러분, 친구. 그러니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포진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도 있고 거짓 신앙을 따라가면서도 그것이 참인 줄을 착각하고 갈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친구를 많이 두고 있게 되어지면 세상과 신앙생활을 겸해서 하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그런 오류에 빠져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친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이민 삶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특히나 더 친구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친구가 지금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어떤 친구입니까? 진정한 친구는요, 진짜 친구는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결코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는 그 사람이 여러분 친구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친구는 누가 되어야 되냐면, 물론 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 그 그리스도와 우리와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건 없겠지만 가장 좋은 친구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분들은 누구냐면 바로 부부지간이에요. 부부지간.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친구로 보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는 왼수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왼수로. 여러분 주변에 지금 어떤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좀 날이 좀 덥기도 하고 에어컨을 한쪽의 편을 못 틀었어요. 제 사무실에 그냥 물난리가 지금 터져가지고 못 틀어서 조금 더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친구가 주변에 있습니까? 정말 내가 어떠한 일을 해도 나를 믿어주고 나를 떠나지 않는 끝까지 나의 옆에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분들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에 나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예요. 맞장구 쳐주면서 그래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가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친구를 바로잡아 줄 아는 그 친구에게 진언을 할 줄 알고 네가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정말 친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내 친구라라고 말씀하신 그 친구가 과연 어떤 친구냐는 거예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단편 동화, 아주 옛날 동화, 전래동화라고 하죠. 이 전래동화에 보면은 참된 친구라는 그 짧은 스토리의 동화가 있습니다. 책들 많이 안 보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 동화의 내용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동고동락하면서 중마고우로 자란 친구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친구는 너무 가난한 친구였고 한 친구는 부자였어요. 근데 가난한 친구는 공부를 잘했고요. 부자 친구는 공부하기를 싫어하고 날마다 나무그늘 밑에서 배를 깔고 잠을 자기를 즐겨했고, 근데 또 마음은 좋아서 두 친구가 너무 막역지환 사이 막역한 사이였기 때문에 이 부자의 친구가 가난한 친구를 늘 뭐를 싸다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질적으로 많이 후원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이 친구들이 성장을 해서 둘이 똑같이 과거를 이제 보게 되어져요. 근데 가난한 친구, 돈이 없었던 친구는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서 과거의 득제를 해서 고을 사또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 돈이 많았던 친구는요, 과거를 본다는 이유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과거를 보고 낙방을 하다 보니까 가세가 그냥 기울어 버렸습니다. 하루는 또 낙방을 하고 집을 가다가 주변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주제도 모르고 과거를 본다고 저렇게 하다가 자기 식솔들은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근데 자기는 과거를 본다고 저렇게 맨날 돌아다니는 참 어리석은 선비가 저기 온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내 친구가 가다가 말고 길을 멈춰서고 그 사또가 된 친구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또가 된 친구를 찾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렇게 많이 도와줬던 친구니까 이 친구가 분명히 나에게 한미천 뚝 띄워줘서 나로 하여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하겠구나 라고 하고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친구가요, 문도 안 열어보고 문 안에서 종을 시켜서 어떻게 하냐면 찬밥 한 그릇에 무김치 하나, 간장 한 종지를 내서 친구에게 줘요. 친구가 거기서 화가 확 나가지고 나를 어떻게 이렇게 푸대접할 수 있냐 그러고 친구가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돌아오는 과정 속에 깨달음을 갖게 되어지죠. 어떤 깨달음이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 식소를 굶어 죽일 게 아니라 무엇이라도 내가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일을 하려고 꽹이질을 하는데 일을 하는 데마다 내쫓겨나는 겁니다. 일을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일을 갑니다. 내가 그 친구에게 반드시 복수를 하리라. 그리고 집에를 돌아왔어요.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소리가 있지만 집에를 돌아왔는데 집에 웬 그 초상집에 이렇게 왜 있나 시골에 가면 행여 있잖아요. 그게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하고 애들은 거기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었다고.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죽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가서 그 행여를 열어보니까 행여에는 책이 한가득과 돈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편지가 한 통 있었습니다. 내가 자네의 친구로서 자네를 잠시나마 마음이 아프겠다면 정말 미안하네. 내가 이렇게 안 했으면 자네가 계속해서 남들에게 의지하고 잘못된 길을 계속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지만 자네를 그렇게 몰인정하게 내친 것이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선비가 그 글을 읽고 깨달았답니다. 아, 이 친구가 정말 친구구나.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신앙에 도전을 주고 나의 신앙을 깨워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내 믿음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지금 심각합니다, 시리어스합니다라고 나에게 자꾸만 일깨워주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너희 11명의 제자들이 하나가 나를 배신하고 갔지만 너희들도 분명히 배신할 건데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제자들을 향한 사랑과 염려와 근심과 제자들을 향한 위기의식 속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던지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이런 친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가 만약에 그 사또 친구가 아니었으면 그 친구는 아마 평생을 그렇게 과거를 본다고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결국은 이 친구도 나중에 가서 이제 과거에 급제를 하고 친구와 같이 다시금 좋은 관계를 갖는다는 그런 우리나라의 아주 그냥 식상한 이야기지만 그런 동화책이에요. 성경은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 나에게 악한 것을 교묘하게 자꾸만 이야기하면서 그쪽 길로 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런 악한 자들과 거리를 둔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셔서 말씀이 내게 주시는 도전과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다시금 힘들지만 일어나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친구는요, 악한 길로 가려고 하는 친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함께 있어주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과연 그런 친구를 만나기 쉬운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친구들은요, 아무리 저는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예요. 요즘 현대에 너무나 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교회를 무슨 시장 바구니 들고 시장 다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감히 범접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친구가 많은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돈독한 친구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맺어진 친구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 한은 바람에 나부끼는 그런 먼지와 같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 속에 이것을 말씀합니다. 탕자가 돈 많이 가졌을 때는 친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친구 많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이야기했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나갔던 탕자에게는요, 친구들이 많이 달라붙었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다 탕진해버린 이후에 이 아들은 거지가 되어져서 누구 하나 밥 한 그릇 줄 사람이 없어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돼지우리가 안에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돼지와 함께 머리를 박고 먹는 신세가 되어졌어. 이게 세상이 친구들입니다. 간쓸게 다 빼줄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니게 되어지면 다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었던 욥이 어땠어요? 욥에게는 엄청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3명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욥을 절대 떠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실제 정말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봐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때에 욥의 친구 3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맛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여 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고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욥기서 2장 11절로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그거예요. 욥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욥을 찾아왔습니다. 세 친구가. 욥이 멀리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분명 욥기 1장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욥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욥은 당대의 가장 부자였어요. 어마어마한 재벌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상대했을 때는 욥은 정말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욥을 기대하고 왔었던 친구들이 멀리에 서 있는 욥을 보니까 이거는 욥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너무 남루하고 너무 초라한 겁니다. 이미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짓골도 그런 거짓골이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욥을 붙잡고 7일 7야 7일 밤을 7일 낮을 욥과 함께 자신들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욥과 함께 있었어요. 이 정도만 돼도 엄청나게 좋은 친구. 끝까지 이렇게 욥과 같이 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 욥의 친구들조차도 기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제는 욥과 함께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아만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국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뭐예요? 네가 과거에 그렇게 부자로 그렇게 의인이라고 칭송받고 칭찬받았던 모든 것들이 네 죄 때문에 이젠 그 모든 게 영원할 수 없다는 거, 다 갔다는 거,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욥의 세 친구들이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 친구들이에요. 지금은 다 안 해줄 것 같죠?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세상적 방법으로의 친구를 그동안에 만들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같은 교회 다니다가 교회만 딱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친구 아닌 거예요. 이게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세상적 가치 기준, 세상적 방법으로 우리가 친구의 연이 맺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말씀의 끈으로, 말씀의 줄로, 복음으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뭐냐면 그냥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적인 이야기 몇 번 하다가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이 복음 말고요, 우리의 가슴을 뜨끔뜨끔하게 찔러주는, 내 믿음과 신앙이 지금 이렇게 자리 잡다가는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가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내 신앙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런 말씀 속에서 같이 더불어서 말씀 안에 한 형제자매로 끝맺어진 친분을 갖게 되어지면, 그러면 타주의가 있고 다른 나라에 떨어져 있어도 그 관계는 깨지지 않아요. 신학교를 다니며 많은 친구들을 사귀잖아요. 그런데 끊어지지 않고 몇십 년이 가도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연락이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후배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기도로 함께 모였던 사람들, 함께 성경을 앞에 놓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함께 있었던 그분들은요, 10년, 20년, 30년이 가도 끊어지지가 않아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친구를 만들고 사랑하는 그런 그동안의 방법을 이제 버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친구를 만들고 사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친구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 대사건인가를 우리가 한번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 역시도 믿음 안에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식 친구를 사랑하는 방법인가를 오늘 우리가 말씀 한 가지를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식 친구 사랑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심플한 이야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식 겸손이 내게 있어야 돼요. 자, 그리스도식 사랑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족에게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법으로 먼저 아내에게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법으로 먼저 남편에게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법으로 먼저 교우들 간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함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겸손함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면 밖에 나가서의 삶은요, 뻔한 거예요. 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가 받아야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냐면 먼저 우리가 받은 것을 깨닫고 받은 것을 누려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로 돌아가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구원의 확신한 은혜를 통한 감격을 경험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왔다 갔다 간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해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고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수 있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을 읽게 되어질 때 내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이 그 받은 사랑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겸손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내가 겸손하려고 노력해서 겸손이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삶에서 겸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여줬냐면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이기심과 악의와 죄의 원인들이 내 마음에서 함께 공존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속에서 두 가지 마음이 늘 싸운다 그랬어요. 왜 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과 자꾸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이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만 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식에게는 내가 아내에게 하든 남편에게 하든 안 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개망난 짓을 해도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래요? 자식은 사랑하니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들 잘 생각해 보시고 남편도 마찬가지. 그런데 성경은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면서 그 안에 사랑이 있지 않으면 내 마음에 어느 순간 미움이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친교 준비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맨날 준비하는 분들만 준비해요. 그렇잖아요. 교회 뭐 청소 한번 할 때마다 보세요. 하는 사람만 해요 맨날. 근데 그분들이요 어느 순간에 가면 마음에 시험이 딱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험에 들었다가 다시 또 일어서서 그 일을 또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내 안에 생기는 불편함과 미움들을 자꾸만 깨주시니까 다시금 일어나서 또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족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정말 누구일까?
지금 나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있는 아내와 남편이고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우리의 진정한 이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는 여러분, 우리끼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묶여진 사람으로서의 교제와 사랑이 왕래되어지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네? 함께 더불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하여 내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요 더 이상 제자들에게 뭐 빼먹을 게 없어서 이제 예수님이 생각하셨을 때 내가 너희들한테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떠나셨다 그러면 구원받을 인생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미 배반할 거 다 하셨어요. 사람들의 본성과 본능이 무엇이라는 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러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저 치욕스러운 것을 지셨다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얼마 가지 못해 들통나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의 11 제자가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었습니다. 다른 제자가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욕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사람이 더 예수님을 떠났어요. 떠난 정도가 아니라 실망해서 이제는 버리고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고 자신이 살던 고향으로 내려갔었던 제자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거짓된 사랑이에요. 정말 그 사람을 영혼으로 사랑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지 말고 지키는 것, 이것이 진실된 사랑. 이 진실된 사랑으로 내가 지켜야 하는 그 사람, 내가 지켜야 하는 우리 교회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식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어떻게 하래요? 먼저 하래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줄 거 기대하지 말고 누가 먼저 하래요? 누가 먼저 하래요? 내가 먼저 하래. 내가 먼저 하래. 우리 한번 따라할게요.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복 받읍시다 그러면 그냥 쪼렁쪼렁한데 내가 먼저 하겠다라니까 그냥 내가 먼저 하래. 제 말 고목사 말이 아니 성경의 말씀. 그래 이렇게 합니다. 내가 먼저 하는데 부지런히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주를 섬기듯 그렇게 하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로마서 12장 9절로 12절의 말씀. 사랑은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나는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나는 아직도 물질을 사랑하고 나는 아직도 내 자식을 더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아직도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사랑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힘으로 가능해요? 내가 결단한다고 가능해요? 내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의 말씀. 뭐예요? 사랑은 겸손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그럼 이 겸손을 배워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누구로부터 배워야 돼요?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누구의 친구래요?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나를 먼저 찾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주신 것은요, 예수님의 한없고 끝없으신 겸손입니다. 그렇잖아요. 겸손이요. 잘 이해가 안 가세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친구라라고 하신 게 예수님의 겸손인지? 자,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자, 한국에 있는 그 초대형교회 목사님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 목사님 제 친구예요 라고 하면 그렇게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의도가 뭐예요? 내가 그렇게 그 유명하고 큰 교회 목사님이랑 내가 친분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고 지금 나를 거기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거예요. 내가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나 친구야. 근데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그 조지 아틀란타에 있는 그 빌리라고 하는 그 미스터 패스터 고하고 내 친구예요. 그럼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보고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거 겸손입니다. 그건 겸손이에요. 제가 그분에게 내 친구야라고 하는 건 교만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는 거예요. 참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저는 내 친구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분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하늘 그 보좌 높은 곳에 계셔야 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말씀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 죽을 수도 있고 살을 수도 있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너는 내 친구라라고 해주신 이것이 엄청난 겸손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아주 자신있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내 친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감히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 친구야 그러지 마세요. 믿음 좋은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렇죠 라고 하면서 신앙 좋으시네 라고 모르는 사람들, 거짓말로 탈색되어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감히 죄의 범벅이 되어진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들끓는 그 죄의 정열과 그 정욕이 들끓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친구라고 하고 예수님을 친구라고 할 수 있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다라고 해주신 이게 엄청난 겸손이고 그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친구로 불러준 것처럼 너희들도 나가서 친구로 불러줄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연약한 자가 누구예요? 이 땅에 거짓에 물들어 거짓된 것들에 현혹되고 유혹되어져서 잘못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 그랬죠. 제가 성경 시간엔 종종 얘기하는데 고목사의 한 가지 소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5,000명, 6,000명 교인으로 불어나는 거요? 물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면 저도 감사하겠지만 고목사의 요즘에 바람은 뭐냐면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1, 2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사랑 장로교회 성도들이요, 한 심령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놀라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다 변화되어져서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과정 속에서도 꿋꿋이 말씀 붙잡고 이겨서 그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어지는 것, 그게 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의 목숨을 구해주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참 성도들에게 숙제를 한 가지 주시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하셨다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겉보기에 좋아 보여도 제가 수박을 오래전에 하나를 샀어요. 근데 겉에서 보니까 파란 게 그냥 너무 좋아 보여요. 너무 좋아. 아주 싱싱해 보이고 크고 묵직합니다. 자신 있게 수박을 사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수박을 딱 쪼갰는데 속이 어땠을까요? 예? 제가 몇 번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속이 허여물 그런 수박도 있었고 아예 속이 골아 터져가지고 수박을 못 먹는. 여러분 겉에서 보기엔 몰라요.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요. 혹시 우리의 신앙이 속은 다 골아버린, 속은 하얗게 아직 익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느냐.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의 말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너희가 세상에 미움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라.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옳은 소리 해야죠. 옳은 소리. 옳은 소리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는요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셨고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냐면 우리의 몸으로는 사랑을 보여주고 입으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진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지금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칭찬할 것은 칭찬하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분들은요 아주 과감하게 예수님을 자신의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로 불러주셨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겸손의 증거이고 감격스러운 일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식 사랑은 뭐냐면 그 겸손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겸손으로 이제는 옆에 있는 이웃, 옆에 있는 친구를 대하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 이웃이 누굽니까? 아내와 남편이죠.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겸손으로 와주셨고요. 참 성도들에게 그 겸손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식 친구를 만들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로 인정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셨고요. 지금도 나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식 사랑으로 내가 먼저 겸손함으로 친구를 인정해 주시고 겸손함으로 그들을 보살피시고 겸손함으로 먼저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주사랑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해 주려고 해요. 세상의 친구들은요 언젠가는 떨어져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가족이 된 참 성도 안에서의 진실된 친구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심과 같이 힘들어도 역경이 있어도 서로에게 말씀으로 격려하면서 끝까지 책임져주는 그런 것임을 믿으시고
말로만 무성한 친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행함으로 함께 동반되어지는, 책임져주고 책임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가족, 사랑의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걸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성경 한 절 봉독해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요한일서 3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로만 무성한 그런 사랑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겸손의 사랑으로 상대방에게 내가 먼저 겸손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하나님, 나는 아무런 때가 묻지 않은 사람이냐, 그렇게 주변을 이야기하는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로잡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누구의 진실된 친구가 되어진다는 것은 그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믿음에 진언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통한 진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